17번째 질문입니다. 요한 2서와 3서인데요. 1서까지 포함을 해도 괜찮습니다. 왜 요한 2서와 3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. 특히 그 요한 2서와 3서는 모두 1장으로 되어 있고요.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짧은 책입니다. 그 1장만 있는 몇 권의 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짧습니다. 유다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요. 그런데 이 책이 한 권도 아니고 무려 2권이나 배열되어 있습니다. 그래야 요한 1, 2, 3서가 완성되는데요. 과연 이 요한 2서와 3서가 왜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. 사실 이 책으로 해서 그 요한 2서나 창세기나 똑같은 한 권으로 취급이 되거든요. 분량으로는 뭐 도저히 비교가 안 되고요. 내용으로도 요한 2서와 3서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. 분량 자체가 짧기 때문에 아주 깊은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을 다룰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분량을 고려를 안 해도 2서와 3서, 요한 2서와 3서의 내용은 그렇게 아주 뚜렷한 내용,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신약 성경 전체 배열이 이제 중요한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데,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위해서 요한 2서와 3서를 신약 성경에 넣었다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짧고 빈약합니다. 이 배열 역시 7천년 역사와 만나면은 왜 이 책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18번째 질문입니다. 그 에녹에 대한 내용이죠. 신약 성경에서 그 에녹이라는 그 인물은 두 곳에서 나옵니다. 히브리서에서 나오고요. 그리고 유다서에서 나옵니다. 이제 그 유다서 내용은 이제 외경 얘기를 담고 있죠. 그래서 외경과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지는데, 하여튼 에녹이라는 그 중요한 사건이죠. 이제 대홍수 이전의 그 10대 중에서 유일하게 그 승천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그 인물입니다. 중요한 인물인데, 이 인물의 얘기가 히브리서하고 유다서에만 나옵니다. 물론 뭐 이거 역시도 무작위적일 수 있고,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특별하게 걸릴 거나 혹은 질문이 될 수 없는 건데, 저는 다시 묻는 겁니다. 왜 에녹이 2번 언급되는데 그 위치가 왜 히브리서하고 유다서에서 언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. 이러한 내용 역시 도저히 그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, 7천년 역사와 만나면은 놀라운 의도와 계획을 드러냅니다. 19번째 질문입니다. 창세기 1, 2, 3장과 계시록 20장, 21장, 22장과의 대응관계인데요. 이 성경의 첫 3장이죠. 성경 시작의 3장과 성경의 끝의 3장과의 대응관계입니다. 보통 이 대응관계를 이렇게 대응되어 있고, 이렇게 대응되어 있고,
이렇게 대응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설명은 잘 맞습니다. 그 창세기 그 3장에서는 이제 범죄가 발생합니다.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내용이 3장인데 계시록 20장에서 대응하는 내용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천년왕국과 그 심판이 나옵니다. 따라서 내용 자체도 대응되어 있습니다. 범죄가 완전히 상쇄되는 내용으로 회복되는 내용으로 맞춰져 있습니다.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 창조 내용입니다. 그런데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놀라운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내용 역시도 대응되어 있습니다. 문제는 가장 중요한 그 시작과 끝입니다. 그 전장에서 다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시작과 끝장은 더더욱 완전하게 맞아야 합니다.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이제 6일 창조의 내력을 쭉 기록합니다.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하죠. 31절까지요. 그런데 계시록 22장은 정리입니다.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해서 7년 대환난과 천년왕국과 심판, 새 예루살렘까지 다 언급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끝납니다. 즉, 이 6일 창조하고 대응이 되질 않아요. 대응이 안 됩니다. 내용적으로는 계시록 끝이 22장이 너무 내용에서 너무 떨어집니다. 완성도에 있어서 너무 떨어지고요. 6일 창조에 걸맞는 대응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대응 관계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깨집니다. 과연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? 이 구조 역시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계획입니다. 20번째, 20번째 질문입니다. 7년 대환난의 그 시작점입니다. 7년 대환난의 시작을 알 수 없는가? 심각한 문제죠. 심각한 질문입니다. 지금까지 그 재림연대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연대를 언급한 경우는 뭐 필연적으로 7년 대환난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.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재림연대를 말하면 바로 그냥 7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7년 대환난 시작을 말하는 거 곧 재림연대를 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. 따라서 이 얘기는 이제 과연 재림연대를 도저히 알 수 없는가 라는 질문과 큰 차이는 아닙니다. 큰 차이가 아닙니다. 과연 성경이 이것을 완전히 가렸는가? 이것을 말하면 무조건 성경을 잘못 푼 이단인가? 라는 질문입니다.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.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. 나도 모른다. 천사도 모른다.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과 반대되는 얘기를 두 번 합니다. 로마서 13장 11절이죠.
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입니다.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두 구조를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.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듯한 말을 합니다. 그 내용은 이 시작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.